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 어떤 드라마 이런 걸 보면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잖아요. 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우리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겠죠.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그 여태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현재까지의 클라이막스를 따지자면 오늘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절정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 이후에 듣도 못한 얘기를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의 계시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인류 역사 가운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였죠. 교회.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은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의 그 속에, 그동안의 삶의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전부 하늘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고백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참 너는 복받은 자다 하면서 너는 반석이다, 너는 견고한 덫에 쓸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위에 교회를 셀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가 갖고 있는 파워, 그가 갖고 있는 힘은 음부, 가장 세상에 막강한 권세가 음부거든요. 그걸 이긴다는 것은 지금 막강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실현할 것이라는 걸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축복을 하냐면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땅은 하늘의 것에 무조건 지배받는 것, 땅은 하늘의 밑에 있는 것, 땅이 하늘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보통 갖고 있는 신관이고 세계관이고 모든 것인데, 놀랍게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가 묶은 것에 하늘이 반응하고 너가 푸는 것에 하늘이 푼다는 놀라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벌렁벌렁 하겠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당신이 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네가 주식 든 곳에 주식이 올라갈 것이며 네가 빼는 곳에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네가 사는 복권은 당첨될 것이며 네가 안 사면 당첨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놀라운 사실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하는데,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얘기를 해요.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로부터 어떤 얘기를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는 십자가를 지배하는 얘기하세요. 여태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여태까지 십자가의 개념은 뭐였냐면,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어도 저렇게는 죽지 말아야지 하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도 하다 보면 난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난 저렇게 하는 게 가장 수치스러워 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은 사실은 그때그때 좀 달라져요.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지금 이게 최고로 가지만 또 겪으면 또 바뀌는 게 우리예요. 실제로 우리인데,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예수께서 배랑간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거죠. 여태까지 이쪽에서 지금 얘기한 것, 교회라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인다는 천국의 열쇠와 여기서 하는 개념과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반대의 얘기를 한 거예요. 베란간 그렇게 해놓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에요. 방금 전까지 그 역사 속에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넌 참 복된 자다. 넌 참 반석 위에 섰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의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죠? 이제 베드로가 묶이면 하늘도 묶고 베드로가 풀면 하늘도 풀 것 같은 이 놀라운 걸 딱 들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순간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180도 반전이 더 놀라운 거예요. 180도 반전이.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을까? 어떻게? 왜 어떻게 이 반석에게 그냥 어떤 정도가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대적자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풀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존재가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도대체 이 십자가는 베란가 왜 나왔고, 이 십자가가 도대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는 방법이고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일단은 드라마를 볼 때 끝편을 먼저 본 게 문제가 돼요. 드라마 볼 때 끝편 보면 범인을 누군지 알면 재미가 없죠. 그죠? 막 가장 긴장된 순간에 긴장 안 하죠. 예, 우리는 끝편을 먼저 봐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을 따라간다면 이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멘붕 상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멘붕이 안 되는데 어디서 멘붕이 되냐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멘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십자가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는 이든 공회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예수의 십자가도 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누군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또 하나의 십자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의 십자가가 있답니다. 그 십자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십자가가 뭔가?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을까? 일단 베드로를 볼까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붙들고 옆으로 데려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사이에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란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살리의 공회에 서고 그 당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핍박받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놀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베란간 탁 예수님을 붙잡고 친밀하게 끌고 오신 거예요. 친하니까 예수님 끌고 가죠. 친밀하게 옆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항변하여. 이 개혁성, 우리가 개혁 개정판에 보는데 개혁 성경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가나여 그래요. 우리 사극 같죠? 가나여. 이 뜻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싹 옆으로 끌고 가서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항변하다는 뜻이 그래서 더 좋은 해석이 돼요. 원래 이 가나여라는 것은 웃 어른의 행동을 고치는 행위예요. 그죠? 우리 왕학계 그러잖아요. 가나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위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가나여 그러면 웃 어른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예의를 차리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원뜻은 책망하다, 꾸짖다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렬한 행동이죠. 항변하다가 맞는 거죠. 좀 강렬하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자기 옆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 좀 강한 어조로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직역하면 그 일이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직역해 드릴까요?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종이 가까워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뒤에는 이런 뜻이에요. 미래적인 건데 내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앞에 이 베드로가 한 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가 결단코 맞죠. 왜냐하면 진짜 베드로의 걸로 깨달았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막을 수는 없죠.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는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현재의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메시아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 사실 우리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섰다는 순간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 쓴 게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밥을 이틀만 굶으면요 사람은 손이 떨려요. 해보셨어요? 밥을 안 굶어봤군요. 우리가 금식을 한번 해야 돼요. 고난 주간에. 저는요 손이 떨릴 때마다 뭘 느낀 줄 아세요? 겸손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먹거리를 주시잖아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힘의 능력이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몸을 좀 조절해야 된다는 검진을 받아서 당분간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한 달간 좀 조절하래요. 나는 뭐 탄수화물 먹고 제가 뭐 양도 많지 않아요. 밥도 그렇게 많이 안 먹고. 근데 제가 생각했더니 쌀만 저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밀가루하고 빵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걸 했냐면 목요일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목요일에 검진 결과 나와서 목요일부터 시작했어요. 목요일에 저녁에 뭐 먹은 줄 아세요? 고기는 먹어도 돼서 쌈하고 불고기 먹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뭐 먹은 줄 아세요? 목살하고 상추하고 깻잎에 목살 먹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뭐 먹은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스테이크 반에서 스테이크하고 오이하고 먹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뭐 먹은 줄 아세요? 돼지갈비하고 싸먹어 먹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고기 있잖아 뭐 됐지 뭐 까딱 없지 그랬어요. 어저께 새벽에 배고파서 잠을 깼는데 손이 떨려요. 저는 탄수화물이 안 들어간 게 이렇게 벌써 배가 부르거든요. 고기를 먹었잖아요. 배는 불러요. 힘이 없어요. 제가 뭘 깨는 줄 알아요? 이야, 탄수화물 한 개 안 들어갔다고 인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뭐 대단한 뭐 모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뭐 하나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인간은 단백질 하나 안 들어가면 근육이 무너지는구나. 그 하나만 안 들어가도 무너지는 인간이 놀랍죠.
이럴 때 뭘 배우냐면, 야,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게 뭘고, 내가 있다는 게 뭘고, 내가 가진 게 뭘까? 오늘 주님께서 한번 데려가면 끝나는 거고, 가진 것도. 내가 안다는 것도 주님이 바꾸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 뭐냐면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건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뭐냐면, 딱 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가는 이 길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도 알거나 보거나 동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정도면 우리는 말도 없이 상변하죠. 그렇죠? 실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주 앞에 항변하잖아요. 주 앞에 따지잖아요.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방법이 이렇게 왜 사내들의 공회에 가서 왜 그분이 핍박받고 왜 죽으셔야 됩니까는 이 주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일단은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를 이해를 떠나서, 무지와 이걸 떠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끌고 와서 항변하죠. 결코 그런 일을 저는 미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그런 식의 일처리는, 그런 식의 끌어가심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불평하고 항변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끌어가심의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에 드러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그 많은 대사관과 서기관들 앞에서 모욕을 받고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것이 그분이 간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한다면, 물론 우리는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자는 아니지만 그 방법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방법이었다면, 모욕이었다면, 예수께서 그걸 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라는 걸 얘기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가는 그 길도 우리가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저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는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말했지만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이에요. 알아요?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세상의 정의를 다 외쳐요. 빛이 있으라.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요. 근데 저는 빛이 안 생길 뿐이죠. 그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오늘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 고백 속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착각이 이거예요. 말과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그게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자, 마태는 그냥 돌이키시며 나왔지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꾸짖어라는 말이 단어가 들어가고, 예수님도 강력하게 대처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항변에 강력하게 대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호하신 거니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대적자야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일단 뒷부분을 제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시험에 든 거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에 베드로가 시험이 들었는데 이 베드로의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 그래요. 넘어지게 하고 있어.
우리의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과 연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이 베드로의 시험과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시험이 되고, 그 베드로의 시험이 다시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님의 시험이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살아왔을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에 드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겪으시며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세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걸 가지고 있어요. 묶여 있잖아요, 지금. 놀라운 거예요.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시험에게 들이게 한 자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자보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영적인 사람 항상 설명하죠. 교회에서 같이 샘터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여서 나누면 그게 영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그걸 영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영적인 거예요. 성도끼리 만나고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거기에 능히 세상적이고 능히 시험에 들게 하고 능히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세우기도 하고 누구를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이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오히려 원수보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더 쉽게 넘어뜨려요. 가까운 자가. 오히려 원수들은 어떻게 돼요? 강하게 만들잖아요. 그지요? 오히려 더 기도가 좋아, 에이씨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넘어가요? 가까운 사람의 말에, 가까운 사람의 잘못된 권면에. 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들 이상은,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집사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맞았기 때문에 하는 책임을 때문에 그래요. 술, 담배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몰래 하라고 그랬어요. 숨어서 하시라고요. 술 먹고 싶으면 집에서 몰래 드시라고요. 걔는 알아서 비닐에 잘 넣어서 옆집에 재활용에 갖다 놓고, 우리 집에 놔두면 걸리니까 그 정도의 지혜는 있으시고, 일단 반대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서가는 사람의 책임은 더 덕스럽고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는 삶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게 있어요. 그 자체가 죄냐 아니냐, 구원받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혹시 했어요? 해도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유, 다 그러는 거야.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그런 거야는 그건 자기 입장이죠. 내가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권유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세상적인 그런 거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런 거는요. 그냥 나는 이게 아직 안 됐네. 안 하는 게 더 좋겠지. 이게 낫죠. 내가 간다고 남에게 다 가라고 그러나요? 내가 그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이고 하나님 닮아가고 주님을 쫓는 것을 권면해야지 세상적인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 속에. 베드로의 이 막음이 단순한 막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예수를 시험에 드리는 이것,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길의 뭐길래 예수님도 이 막는 거에 대해서 시험에 든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바로 오늘 23절에 모두 담겨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이거 뭐예요? 예수님도 이 길은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죠. 그 마음 속에.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다, 중히 여기다 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더 중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더 중히 여긴다. 예수님은 어떤 싸움을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더 중히 여긴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기뻐서 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이 너무 좋아서 간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고 예수님조차도 넘어질 뻔한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이마봉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자랑하며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이걸 외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믿는 건데 그걸로 땡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고백을 넘어서야 돼요. 다른 말 할게요. 내가 싫은 길을 요구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일 좋을 때는 믿고 1년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 아이 와서 이렇게 축복해 줬죠. 얘는 행복하네요. 모두가 벌써 여러분 얘한테 아기를 갖고 대한 사람 없어요. 아까 축복하는데 벌써 아기를 보면 벌써 여러분이 벌써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딱 아기 나가면부터 표정이, 예배 드릴 때 표정 너무 좋아요. 딱 끝나고 나가자마자 주차장부터 표정 안 좋아요. 그 주차장부터 싸워요. 나가면서 싸워요. 나가면서 인상 써요. 왜? 예배 드릴 때 날 건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면서 건드는 게 많거든요. 인생이 딱 아기 때만 좋은 거예요. 얘도 이제 1년 지나 보세요. 얘도 인생 힘들어요. 표현을 못할 보지 걔도 말을 해요. 왜? 표정에서 벌써 딱 주먹 쥐고 덤벼요. 왜? 인생 고달프다 얘기해요. 신앙도 그래요. 예수 믿고 좋은 건 1년이에요. 왜? 나를 지옥 안 가게 하셨대. 나를 구원하셨대. 하나님 날 사랑한대. 딱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옥 같아요. 여기가 지옥 같아요. 오히려 더 손해가 많아요. 예수 믿고 생긴 게 더 많아요. 주위에서 핍박해요. 내가 예수 믿고 맨 처음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까부지 못한 것들이요, 진짜 좀 고등학교에서 있잖아. 지금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그래요. 야, 김남국 진짜 독정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독정이었거든요. 건들지 못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제는 뭐 호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하는 게 좋으세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에 부담스러운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란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은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이때 얘기해요. 보세요. 21절. 이때로부터예요. 바로 그때고요. 바로 그때. 어떤 그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천부께서 택한 자, 하나님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볼 수 있는 자, 그 자들을 불러주시고 고백한 그 시점에 이제 이를 통해서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 시점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관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자, 직역하면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3일에 하나님이 일으켜 줄 것이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요.
이 비로소가 뭐냐면 시작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가 시작하였다.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하면 이때로부터 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부터 그가 보여주기 시작했다. 뭘? 하늘의 계시를, 하늘의 방법을, 하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때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에게 오냐면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를 고백하고 주가 메시아임을 알고 하는 자에게. 왜 이들에게 이 고백이 나올까요? 왜 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길은 인간의 눈에서는 막힌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 하심은 인간이 베드로처럼 동의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장) 17절. 17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려 하려 하시마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세상 사람에게는 이 길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2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피하래요. 하나님께서 피한대요.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냐요? 세대가 이세 변론가가 어디 있냐요? 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어떻게 피할까요? 예? 세상에 따른 능력을 어떻게 피할까요? 벼랑 하나님 머리를 파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딱 예수께서 인도해 가시면 세상에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도 그 길은 보거나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해져요. 십자가가 오면 딱 나오는 거예요. 너가 지혜 있다고? 아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건 꺼리는 것이고 미련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십자가는 누가 봐도 이건 미련하고 방법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다. 고린도후서 13장 보세요. (4절) 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약함으로 받았어요. 그가 아마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못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대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뭘 드러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약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뭘 채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세상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한 번에 보여준 적이 있죠.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 한 잔만 마시면 모든 병이 고쳐지고 너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음료가 있다. 없지만 자, 줄게. 단 물과 섞이면 안 된다. 비워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받으려면 비워야죠. 비워야 채우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걸, 세상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그 모든 걸 내려놓은 거는 모든 게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죽는 느낌이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다른 세계로 갈 때 절벽에 뛰어내리게 하는 것. 근데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존재는 다른 세계로 가죠. 십자가는 그보다 더해요. 뛰어내렸더니 살더라가 아니라 뛰어내렸더니 죽더라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 죽음이란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의 말살을 상징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권력, 능력, 실력, 명예, 내가 붙잡은 모든 것의 끝이 죽음이지. 우리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왜 죽음을 상징하냐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새로 시작했다는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에게는 이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냐면요, 오늘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 아니면 믿음의 길은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고백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거는 단순히 천국 간다는 말을 넘어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쫓습니다를 고백한 게, 그게 고백의 의미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고백은 했는데 삶은 내가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충돌이에요, 지금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살면서 혈기 부리고 싸워 부리고 내가 했더니 이겼더니 어떻게 돼요? 지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였어요. 제가 경험한 건 저 사람이 100번을 잘못했는데 내가 더 지랄했더니 그 다음날 내가 음료수 사갖고 사과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주장하고 나서 회개하고, 주장하고 난 당당하게 했더니 지금도 이기던데요. 이겼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 사람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막혀버려요. 졌어요. 억울했어요. 참았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뭘 얻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얻었어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왔을 때 오히려 내가 참고 기다렸고 기도하고 눈물했고 살아갔다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꺼이 갔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가 예수를 쫓는 자의 고백으로서 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될 그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22절 보세요.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에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육신의 열매들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왜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며 음행하고 이렇게 나오고, 왜 다 이게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성품이지만 육신의 열매도 성품이에요. 그 성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기의 주장이 있으니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려줘요. 24절에 이렇게 내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라고 그래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분쟁이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정욕과 탐심에서 나와요. 욕심과 탐심을 우상숭배라죠. 거기서 나와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드리기 싫은 데서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바보같이 병신같이 끌려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에 끌려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끊을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내 이익과 분노를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그 성도의 가장 큰 신앙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 앞의 싸움이에요. 하기 싫거든요. 나도 주장하고 싶거든요. 나도 확 불 질러버리고 싶거든요. 하긴 한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사답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확 하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하면 칼 푹 끌고 쭉 한번 내려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막는 거죠. 왜 나만 신사다워야 돼요? 왜 나만 참으면서 해야 돼요? 왜 나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왜 나만 기다려야 돼요? 그 십자가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탐심과 정욕.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못 박으래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방법으로 그 일이 풀리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정욕과 탐심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법을 제시한 걸 우리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살리고 제대로 풀고 제대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에 인류가 역전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크게는 아담으로부터 무너진 인류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좀 짧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믿음으로 쫓아와봐라. 믿음으로 쫓아와봐라. 너희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일 것이다. 너희 눈에는 그것이 죽음으로 보일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를 고백하는 메시아의 능력과 은혜와 그걸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은 역전하고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미련하고 꺼리는 거지만 너희에게는 메시아가 능력이니까 십자가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앞에 부담스러워요. 십자가 앞에 믿음을 요구당해요. 믿음을, 십자가 앞에 내 거를 못 받기를 요구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멸류관과 영광이 있대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했다는 감격을 넘어서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이 박아야 될 정욕과 탐심,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장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가신 길을 따라 박으래요. 그렇게 하래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 길을 감으로, 십자가의 방법을 취함으로 세상에게, 믿는 자에게는 다른 은혜와 방법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싸움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자기 부인을 안 합니다. 내가 싫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항변하고 내가 그 길이 싫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다른 사람 환경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잘못되게 말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제 마음부터 다스려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